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아멘. 하나님은 다 망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과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망하지 않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고는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 진영 밖에서 잡아라 하십니다. 민수기 19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입니다. 그러고는 손가락에 피를 찍어 회막 앞을 향해 7번 뿌리고 암소는 진영 밖에서 불사르라 라고 하시죠. 민수기 19장 4절입니다. 제사장 엘리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이때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술초,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에 던져야 합니다. 민수기 19장 6절입니다.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그 후에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진영 안에 들어가야 하며 그럼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송아지를 불사른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19장 7절입니다.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 후에는 송아지를 불사르는데 참여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두어 보관하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아야 하며 그 또한 저녁까지 부정하다 하시죠. 민수기 19장 9절입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합니다. 민수기 19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 또 금방 읽은 민수기 19장 10절에도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규례는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법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민수기 19장 9절에 암송아지의 죄를 보관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례는 부정을 씻는, 부정을 해결하는 문제에 관한 규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9장 9절에 그것은 속죄제니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제물을 붉은 암소로 하라고 하셨을 겁니다. 붉은색은 피를 가리키는 색으로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처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래서 그 피를 회막 앞에 7번 뿌리게 하시는 겁니다. 부정을 해결하는 것은 피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거든요. 정결의 근거는 피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도 함께 태우라고 하셨을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레위기 14장에서 나병에서 회복된 사람의 정결 의식에 사용되는 것들로, 백향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우슬초는 겸손과 순종, 또 하나님 앞에 낮은 위치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홍색실은 피와 속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부정한 자, 곧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에 불과하나 하나님께서 피를 통해 속죄하시고 정결하게 하실 힘과 능력이 있음을 고백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부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규례를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바로 시체를 만진 자, 곧 죽음에 접촉한 자의 부정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의 죽음은 단순히 생명이 끊어지고 육체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음의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체에 접촉했다라는 것은 죽음에 접촉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 없음의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음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서 이 규례를 주시는 거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때 사용할 죄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부정하게 되었다 그러시는 겁니다. 죽음의 부정을 담당하는 그 과정 자체가 죽음과의 접촉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다만 죄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부정을 해결하기 위해 부름받아 섬긴 것이기 때문에 옷을 빨고 몸을 씻는 것으로 부정을 해결했다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십체에 접촉한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붉은 암소의 죄를 탄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되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부정한 상태로 살겠다라는 의미가 되고, 이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법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힌 것이고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져야 하는 죄인 겁니다. 민수기 19장 12절입니다.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하십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장막에 있었거나 들어가는 자는 모두 부정하며 뚜껑을 덮지 않았던 그릇도 모두 부정합니다. 민수기 19장 14절입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금방 읽은 민수기 1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직접 시체를 만지지 않아도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부정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뚜껑을 덮은 그릇은 부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뚜껑이 죽음을 그릇과 분리했기 때문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법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의 영향, 죽음의 결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 뼈나 무덤을 만졌을 때에도 동일하게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민수기 19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이런 경우 장막에서 죽음에 접촉했거나 들에서 죽음에 접촉한 경우에는 붉은 암소의 불사른 재와 흐르는 물을 함께 그릇에 담아 정결한 자, 곧 죽음에 접촉하지 않은 자가 그 물을 우슬초에 찍어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뿌려 정결하게 합니다.
민수기 19장 17절입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찌고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음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다만 그 일에 참여했던 정결한 자도 그 과정에서 부정해지죠. 그러므로 옷을 빨고 몸을 씻어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죽음의 부정이 광범위하게 직접 죽음에 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퍼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만 죄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부정을 해결하기 위해 섬긴 것이므로 옷을 빨고 몸을 씻는 것만으로 부정을 해결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규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여 정결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법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죠. 그러므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힌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민수기 19장 20절입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계시는 것은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또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라고 확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민수기 19장 21절입니다.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구한 율례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원칙이다라는 의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굳이 다시 죽음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으나 죽음에 접촉한 자를 정결하게 하는 과정에 참여한 자도 부정해진다라는 것을 반복하시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모두 부정해진다라고 하시는 것은 죽음의 부정이 얼마나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죽음의 부정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인간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그럽니다. 나아가 죽음의 부정 아니라 모든 부정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죽음을 그리고 부정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성막과 제사장과 성막에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바로 그 방법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죽음의 부정을 해결할 사건의 모형이자 예표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여기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소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라고 한 것을 보면 이것이 지금 민수기 19장을 전제로 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느냐, 이어지는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19장의 규례를 영원한 규례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붉은 암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붉은 암소가 진영 밖에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 또한 진영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그 피로 우리의 영원한 사망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긴 규례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는 다 망했다, 우리는 이제 죽을 거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죽음의 부정을 해결할 방법이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실패는 없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죽음의 부정이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사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